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제자들, 거기에다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충만의 역사 경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잘 이제 성장을 시켰죠. 3,000명, 5,000명 거대한 교회가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모로 오늘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서연교회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모범적인 교회, 샘플이 되는 교회, 우리 멘토가 되는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새해가 됐습니다. 말은 새해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젯밤까지, 아니 오늘 새벽 송구영신 저희들이 지키면서 가지고 있던 가슴 아픈 이야기, 고민들, 그것이 몇 시간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한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심어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잘라놓은 시간의 토막일 뿐이지 실제로 오늘에서 내일로, 내일에서 모레로 이어지는 현실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사실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새해를 맞으면서 어제의 어두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대를 잇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한치 앞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은 굶주리고 있고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들의 심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년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자동적인 어떤 그런 결정체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33장 이 초반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 이것은 아마도 선민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먼 이방 땅에 잡혀가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나라인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신랄만한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그 포로되어 함께 같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 찾아오시고 그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어요. 골짜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거기서 아마 죽었던 시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한 광경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아마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선지자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물 교육입니다. 2절에 보면 뼈들이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심이 히브리 말로 메오드입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 마른 상태도 메오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사를 연급해 사용하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이 부각되는 거예요. 저들 앞에는 그들이 입은 재난과 상심의 폭이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 소망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꿈도 꿀 수 없는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담한 광경. 그 가운데 서서 망연자실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짝 마른 뼈들, 아니 썩다 못해서 비바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엄청난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선지자는 3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묘한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습관들이 별로 안 좋은 습관들인데요 많잖아요. 그런 습관들. 에이 안돼 절대 안돼. 무슨 말이야 엉터리야. 뭐 조금만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절대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데요 아마 에스겔이 그 단어를 썼어야 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그게 믿음을 살짝 갖다 붙였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엔 절대 안 되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뼈들 가지고 뭐 살리면 살릴 수는 안 있겠습니까? 아직 자신은 없죠. 그래도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좀 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어디 있으면 시간이 어디 있으면 이러지 마요. 주께서 하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부서 여러분
너무 미리 손살에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다 보면 얼핏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주님이 언제나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엄청난 이야기죠. 하여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흩어져 있는 뼈들에게. 그랬더니 죽어 흩어졌던 이 저 뼈들이 본문에 보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자기 뼈끼리 들어맞아 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팔, 또 가슴뼈, 등뼈 할 것 없이 다리 이렇게 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예?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뭐가 오르고? 살이 오르고. 뭐가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생기고? 뭐가 오르고? 뭐가 덮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사람 모습이 쫙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생기가 없어요. 형태는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성도의 모습은 있습니다. 생기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임자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 하반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모습은 사람인데요,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 일어나는데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희망을 잃고 포로지에서 생활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겔 37장은 예언적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러 또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들 1차적으로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세계의 모든 교회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힘줄이 올라서 모든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새 아침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 묶여 있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은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군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한국교회는 지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들, 거기는요 힘줄도 없고요 살도 없고요 생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첫 주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대구와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처럼 힘있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님 주시는 환상, 꿈, 이게 필요해요. 환상이 필요해요.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게 환상이 있었습니다. 환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누구든지 꿈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꿈 가질 수 있어요. 지위의 고하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많이 배운다고 해서 꼭 꿈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뒷배경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실존을 확실히 자각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을 향해서 정말 바뜩 살아 일어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참된 소망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소망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절망과 비극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2012년 첫 아침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꿈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과 같습니다. 금수와 같아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꿈이든지 간에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징기스칸처럼 전 세계를 그냥 뒷가슴에 품에 안는 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설거지통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작은 집안의 하우스홀드에 그 소박한 꿈이든지 간에 작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2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꿈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은 다른 것 없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정말 한번 그런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뻥뻥 나자빠지는데요, 큰 교회들, 큰 인물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될 터인데 꿈을 꾸다 보니까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말로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좀처럼 말씀 안 하세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문맥을 파악하고 그 말씀의 의원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내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설교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 비전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혹시 소리나 들리지 않는가 하고 막 금식하면서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혹 한 번씩 특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평소에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확고한 소원을 주실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일하도록 계속 끌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솔직히 어제 여러분 오늘 새벽이죠, 기도 제목 쓰신 거 제가 가서 좀 다는 못 보고 일부 좀 봤어요. 좋습니다만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해요. 비전이 별로 없어요. 돈 벌게 해달라, 자녀, 건강, 맨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좀 그런 게 좀 없나 싶어서 막 뒤져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쇄국 정책으로 기억된 그 흥선대원군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원래 술과 여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어느 날 습정관이 되기 전에 기생집 출입이 잦았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기생을 품에 안으려고 이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품에 안을 것은 내가 아니라 삼천리 반도요 그러더래요. 이 말에 그냥 막 망치로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대원군이요 꿈을 꾸게 됐어요. 대원군의 가슴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막 비전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참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한 눈을 열지는 못했지만은 어찌됐든 여러분 한 여자의 말에도 그렇게 놀라운 환상을 갖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환상과 부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처음부터 내게 주신 꿈을 딱 붙들고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큰 군대가 되어 우뚝 일어서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언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상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웃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옆에서 봤으면요, 몰래 카메라를 찍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일어서더라. 이게 그냥 이 세계의 환상으로 끝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근데 여기 유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뼈들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셨고 그 선지자가 명령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게 뭐냐고요?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친구들 쫓아가가지고 마른 뼈들 중에서 큰 뼈, 갈비뼈 팍 모으고 그 다음에 다리뼈 모아가지고 맞추고 이게 긴가 짧은가 맞춰보고 막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선지자가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했어요. 다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힘줄과 살과 가죽.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찾아와서 그래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풀어 살아나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면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무슬림의 땅이라 할지라도, 저 태국처럼 98% 불교의 나라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 수백만의 귀신들에게 찌들려 있는 일본 땅이라 할지라도, 혹은 수만 년 동안 그야말로 힌두교도들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잘못된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그들에게 던져지면 그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요 아랍에서요 크리스찬 그 회교도들이 지금 돌아오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방송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방송 듣고 막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땅은 초목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나무가 솟아오르고 풀이 솟아올랐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나누어져라, 나누어졌어요. 말씀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대언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한 사람 순교자의 피, 그 피를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아마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 하면 찰스 헤든 스펄전을 들 것입니다. 19세기 사람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양반이 얼마나 빨리 목사가 됐냐면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이분이 설교한다 하면 그 당시는 뭐 다른 뭐 놀이도 별로 없을 때고, 설교한다 하면 막 그 근처, 교회 근처가 길이 메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인 수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막 2번, 3번씩 교회를 정축을 했어요.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는 시대고, 그래서 그냥 강단이 있으면 1층,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그 그림 그린 거 보면 그 층을 높이 가지고 이제 설교자와 청중이 아주 가까이 있도록 이렇게만,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있으면 들리질 않잖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요. 하나님이 다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지방 여행을 하던 중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인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설교에 내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회중 가운데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기쁜 은혜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 잘 모르죠, 누군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물었어요. 혹시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예, 제가 런던의 뉴파크 교회 담임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냥 뭐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한 게 목사님의 설교집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오히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시골교회 목사님 손을 각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어제 들었던 말씀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 전해도 은혜가 되고요, 아직 설교에 익숙하지 못한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요, 이제 갓 안수받은 아주 신철래기 목사님이 설교해도 큰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한 3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3년 동안 한번 해봤어요. 순서대로. 물론 그대로는 못하죠. 워낙 길어요, 설교가. 그래서 그걸 요약하고 짜집기 하고 학생들에게 맞게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되, 어찌됐든 그분이 성경 보는 각도, 그분의 그 영감, 이걸 뭐 받아 먹으려고 막 읽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막 3번, 4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내가 했던 20분짜리 설교를 계속 듣고 이랬었어요, 전도사 때.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보는 각도로 어느 날은 제가 전혀 안 보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영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누구의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겸손하게 받으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힘줄이 우리에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성도로서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살이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내가 맡은 직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외형적인 가죽이 덮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지난해 우리 사회에 여러분의 걸쳐 치부를 드러내서 우리를 슬프게 했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교회를 보는 시각이 이 마른 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굳센 힘줄도 없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의 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살도 없어.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외형적인 가죽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성의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새해에는 그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강단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던 그 생기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고라 자손들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대언해도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에게 대언할 때에 막 찬양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 여러분,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뼈들이 연결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7절에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크게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잖아요. 연결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팔뚝이 세도요 이거 몸에서 끊어져 있으면 이건 죽은 겁니다. 붙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밑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이 가지가 그 영양분을 매일같이 받아야 그래서 잎이 맺히고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 혼자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구역이 필요하고 구역에 각 조직들이 필요하고 각 주일 학교들이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큰 군대와 같은 면모를 갖춘 당당한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37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현대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의의 싸움을 싸우는 그 군대가 되어서 나가는 것라기보다는 언제나 죄를 짓고 죄 문제 해결에 바쁜 부상병동과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의 교회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금세 지치고 낙담하고 그래 퍼져가지고 휴식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 교회들요 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의 함성, 승리의 개성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위로와 치유를 바라고 회복과 안식을 구하고 그래서 잠잠하고 평온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
물론 교회가 상처받고 지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안식과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뭔가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는 병원이나 요양소의 역할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기러기도요, 요 V자로 편대를 지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요 한 마리가 계속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바꿉니다. 왜? 이 제일 힘들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날아가지 이렇게 날아가느냐? 이렇게 편대를 딱 지으면 맨 앞에 그놈은 좀 힘들지만 그 다음 뒤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질서 없이 비행하는 것보다 V자 편대를 짓는 게 75% 더 나간답니다. 연합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예요. 연합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성공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 대한 명령에 뼈들이 서로 살아나고 연결되기 시작했다.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려면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돼. 남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장점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새해 첫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지난 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에스겔의 그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생명 없는 이 메마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생기를 불어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각 구역에서부터, 전도에서부터, 혹은 사역팀에서부터, 각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기 있는 말씀들이 외쳐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네트워킹을 해서 연합 이렇게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대한 군대와 같이 이 대구 땅에 만연한 우상의 세력을 향하여서 한번 포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